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백성, 영토, 그리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는 단순한 외모의 유사성을 넘어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온 땅으로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의 원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훗날 성전 개념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중심지임을 상징하며 그곳에 있었던 금과 보석은 훗날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훗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지키는 직무를 묘사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아담이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제사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단순한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순간 그 자유는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까지 친밀하게 교제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는 모습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담 스스로가 친밀감 대신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관계 단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백성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타락한 백성은 거룩한 영토였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스려야 할 땅은 저주를 받아 고통스러운 노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거룩한 영토로부터의 완전히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처럼 창세기 3장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붕괴시킨 대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죄라는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며
인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구절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며 죄가 더욱 뻔뻔하고 잔혹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살인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노래로 만들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를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탄은 실수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슬픔과 진노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시는 창조주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시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중요한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가 노아를 보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은 철저한 공의였고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전멸이 아니라 죄악을 씻어내고 은혜 입은 자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근거는 인간이 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즉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 외부적인 심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즉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 일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구원의 길을 열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심으로 심판하셨고
인류는 완전히 분열되고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약속으로 영토를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씀으로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영토를 주시며 그들을 통해 깨어진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12지파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고 요셉의 활약으로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유언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었고 이처럼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다음 단계인 출애굽의 서막을 엽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탈출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다음 단계인 출애굽의 서막을 엽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탈출기가 아니라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민족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전환점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뜻은 한자로 애굽, 곧 이집트를 나온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엑서듀스하여 출애굽, 떠남, 탈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은 성경의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여자와 아이를 합해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어 천엘레풀 부대 단위로 해석하여 실제 인원이 더 적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애굽기 1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부는 1장부터 18장까지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새로운 에덴 동산의 영토로 인도하십니다. 2부는 19장부터 24장까지로 율법과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 언약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3부는 25장부터 40장까지로 성막과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 한가운데 친히 내려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원, 언약, 임재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원형을 마음에 품고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출애굽 자체가 최종적 에덴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장엄하고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서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은 출애굽기 1장에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멸망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새로운 백성이 탄생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본 애굽의 바로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을 억압합니다. 바로의 핍박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최후 발악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극단적인 명령은 죄의 속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강제 노역을 시켜 디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의 억압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은 역설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1장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혈통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야곱의 12 아들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유다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파입니다. 이름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실 구속 역사의 토대가 됩니다. 각 지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며 유다를 언급함으로써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 역사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3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 다섯째, 여섯째, 열두째 아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 지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개인의 삶과 이름이 모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구속 역사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아들들 중 넷의 이름이 더 나열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파들입니다. 이름들의 반복적인 나열은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게 확고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구약의 지파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곧 출애굽기를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후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70명입니다. 이는 작은 가족 단위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시작된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소수로부터 시작되어 온 땅에 퍼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70명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으면서 한 세대가 끝납니다. 이 구절은 시간이 흐르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가 닥칠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의 생명과 세대의 한계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한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연결시켜 줍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압제와 고난이 예고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핍박 속에서도 더욱 확산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활동하던 시기는 외래 세력인 힉소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시대로 힉소스는 같은 셈족 계열이었던 요셉을 신뢰하여 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550년경 토착 애굽 왕 아모세 1세가 힉소스를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세우면서 애굽은 신왕국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왕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새 왕은 이집트가 외세에 의해 지배당했던 굴욕적인 역사를 지우고 민족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지배 세력을 축출한 인물이었기에 애굽 땅에 남아있는 외국인 집단인 히브리인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의 공적과 히브리인들의 특별 대우를 정책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특권을 잃고 오히려 억압과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여 요셉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고난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력의 압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세상 권력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세상의 권력에게는 위협이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권력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으로 여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는 구속사의 영적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압제 정책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절하고 통제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바로의 지혜롭게 하자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의도를 감추려는 교활한 표현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종속시키려 합니다. 바로의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가로막으려는 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의 지혜롭게 하자는 교활한 계획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의 전략과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획책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악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정책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국고성은 군사 물자나 곡물을 저장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종종 무거운 짐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는 세상의 전략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그의 구원 사역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고난은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이유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정결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에게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죄와 세상의 압제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도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확장을 위한 역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지만 오히려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룹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을 때 세상의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한 노동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죄악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엄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구체적인 고통이 묘사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는 고된 육체 노동이며 이러한 강제 노동은 그들의 삶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애굽의 노예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명분과 때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바로의 두 번째 압제 정책입니다. 인구 통제라는 기존의 정책이 실패하자 바로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는 단지 한 민족을 억압하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궁극적인 계획을 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는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의 명령은 남자 아기들만 죽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남자 아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위한 핵심적인 존재였고 장차 군사력을 구성할 인원이므로 바로는 남자 아기들을 제거하여 민족의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적 계획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명령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구원자를 일으키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구원자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신약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보여줍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세상의 권세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산파들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추궁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직접 대답하기보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산파들이 바로의 추궁에 지혜롭게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 앞에서 단순히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강건하여 도움을 받기 전에 이미 해산한다는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아기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기보다 억압적인 권력 앞에서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산파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켰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산파들의 거짓말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믿음을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산파들의 순종을 통해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산파들의 믿음과 순종은 개인적인 신앙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산파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과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순종에 보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산파들의 흥왕한 집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살 때 받게 될 영적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하게 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의 세 번째 압제 정책입니다. 산파들을 통한 비밀 명령이 실패하자 바로는 공개적으로 모든 애굽 백성에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더 이상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절규와 같습니다. 바로의 공개적인 악행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인 모세를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의 명령은 어둠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심으로써 어둠을 이기실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압제와 고난이 있어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파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